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변모하십니다. 예수님 당신의 부활을 보여주신 거룩한 변모 징표입니다. 사도 베드로 예수님의 위대함을 목격하고 증인이 되었으니 저희도 주님의 빛나는 모습을 체험을 하고 주님의 확실한 증인이 되는 은총을 청하십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잘못을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눈을 소리하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바라오니 모든 천사와 선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나님께 영광, 주 하나님, 하늘의 임금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 영광 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주 하나님, 성부의 아드님,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아드님의 영광스러운 변모 때 율법과 예언서의 증언으로 신앙의 신비를 밝혀주시고 저희를 자녀로 삼으실 것을 미리 알려주셨으니 하느님의 종인 저희가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드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다니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고 있는데 마침내 옥자들이 놓이고 연로하신 분께서 자리에 앉으셨다. 그분의 옷은 눈처럼 희고 머리카락은 깨끗한 양털 같았다. 그분의 옥자는 불꽃 같고 옥자의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 같았다. 불길이 강물처럼 뿜어나왔다. 그분 앞에서 터져나왔다. 그분을 시중드는 이가 100만이요 그분을 모시고 선 이가 억만이었다.
법정이 열리고 책들이 펴졌다. 내가 이렇게 밤이 환시 속에서 앞을 보고 있는데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나타나 연로하신 분께 가자. 그분 앞으로 인도되었다. 그에게 통치권과 영광과 나라가 주어져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되었다. 그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로서 사라지지 않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임금이시다. 온 땅 위에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다. 수많은 섬들도 기뻐하여라. 흰구름 먹구름 구분을 둘러싸고 정의와 공정은 그분 어자의 바탕이라네. 주님 앞에서 산들이 밀초처럼 녹아내리네. 주님 앞에서 온 땅이 녹아내리네. 하늘은 그분 의로움을 널리 알리고 만백성 그분 영광을 우러러보네. 주님, 당신은 온 땅 위에 지극히 높으신 분, 모든 신들 위에 아득히 높으시옵니다. 베드로 이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줄 때 교묘하게 꾸며낸 신화를 따라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위대함을 목격한 자로서 그리한 것입니다. 그분은 정녕 하느님 아버지에게서 영예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존귀한 영광의 하느님에게서 이는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느니 내 마음에 드느니다 하는 소리가 그분께 들려왔을 때의 일입니다. 우리도 그 거룩한 산에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 하늘에서 들려온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로써 우리에게는 예언자들의 말씀이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날이 밝아오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불빛을 바라보듯이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 소리를 들은 제 아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매수님. 오늘도 반가운 인사를 참매수님 인사 나누시면서 오늘 반가운 손님이 좀 많이 보이셨나요? 다른 본당에서 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손만 보이시죠?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오늘 환영의 큰 박수 드릴까요? 지난 주일날은 한 30여 명 이상 그렇게 오셨는데 오늘 대여섯 분, 또 일어나지 못한 분도 계시면 알간 여러분들 많이 오셨어요. 이 어려운 때 시간 내셔갖고 참 잘 오셨습니다. 좋은 시간, 또 신나는 여정 되시고 앞으로 더더욱 예전보다도 더 행복한 그런 삶이, 생활이 또 되시기를 저희 홍천본당 가족 여러분들이 또 기도 중에 주님께 청하시겠습니다. 우리 친한 형제 자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신 게 사실인가요? 사실은 너무 더우셔서 잘 지내실 수가 또 없으셨을 거예요. 뭐 전국이 펄펄 끓고 있어요 라는 간식 소리도 뭐 전혀 낯설지 않았고, 하느님 더워 죽겠어요, 하느님 제발 보일러 좀 꺼주세요, 이렇게 탄원하는 소리도 자연스레 또 공감되는 그러한 소리였었군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올여름도 역대급 더위이긴 하나 5년 전 2018년도 같은 최악의 폭염 사태는 재현되지 않아서 그래도 천만 또 다행입니다. 이제 삼복 중에 끝 말복도 이제 오는 10일 날이고, 게다가 이제 내일 모레 8일 날이 가을이 들어서는 입추이기도 하니 속히 더위 가시고 시원해지기를 소원을 해봅니다. 이 와중에 그래도 어느덧 저희 어느새 더위에 계속 덥다 보니까 그래도 좀 면역이 되어서인지 아무리 역대급 복더위 중이라고 해도 저희는 그저 복되게 지내면 더 좋겠습니다. 덥다고 더위에 엎드릴 복자가 아니라 복복자로 하여 복되게 행복하게 지내시면 더 좋겠습니다. 어쨌든 삼복 더위 중이라고 좀 재미난 표현이 새삼 스쳐가네요. 예전에 이맘때쯤이었나요? 무더위에 보신땀거리가 되는 개들끼리 사이에는 문자가 오고 간다고 했었던가요? 뭔 문자 내용인가요? 주의사항: 수시로 음식을 조심하여라. 이리저리 방황하지 말라. 개장수놈들이 잡아간다. 주인일지라도 조심하라. 미인개도 조심하거라. 특히 8월 10일 날이면은 말복, 이제 드디어 말복도 지난다고 하여 안심하지 말고 기온이 25도 이하로, 밤에 25도 이상이면 열대야라고 잘 아시죠? 그러니까 25도 이하로 내려가기 전까지 이 주의사항은 유효하다라고 말입니다.
그 누군가가 재미있게 만든 표현이라는 거 또 잘 알면서도 강아지들, 개들 심정이라니 이렇게 생각하니까 진진합니다. 부디 그 좋은 보신탕으로 보신하시라고. 물론 보신탕 하면은 그냥 언짢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병원에서 퇴원하려고 치면은 의사 선생님들 예전에 영양가 높은 그 고기로 보신을 하세요 주문도 자연스레 하셨었죠. 부디 토종 영양탕, 그래 수육, 무침, 탕으로 그래 섭취하시므로 또 그러기 어려우시면은 삼계탕 등등으로도 보양식을 드시면서 수시로 땀 흘려 허해지는 건강, 보강 등 복더위, 역대급 폭염더위 그저 또 복되게 지내시며 거뜬히 나시라고 소청을 드려봅니다. 이 정황에 오늘은 연중 18번째 주일에다가 특히 무슨 축일인가요? 그리고 잘 아시는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이군요. 9월 14일 성십자가 현양 축일 40일 전에 지내는 뜻깊은 날, 우리 교회 전례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40일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이해하기에 그렇죠. 먼저 오늘 말씀 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을 대동하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으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도중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셨으며 그래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시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였던 빛처럼 하얘지신 것입니다. 이렇듯이 변화되시며 예수님의 신비를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그토록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과 마지막 날 영광 속의 재림도 알려주셔 오셨지만 저희 아들이 참으로 아리송해하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거룩한 변모의 표징으로 예수님 당신의 십자가 순환과 죽음의 결과인 영광스러운 부활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같은 사연 속에 여러 가지 중에 특히 관심을 끄는 괄목할 만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즉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들었던 구름 속에서 들려온 소리에 관해서입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그 소리가 자, 내 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보아라 하지 않으시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즉 관계가 이러저러한 기적들의 시행보다도 더 중요함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먼저 그 드러나는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도대체 어떤 모양새인가요? 바로 먼저 예수님은 아버지이신 성부의 아들, 성자이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오신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님이시며 바로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사람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님이 되시죠. 성령과 함께 세이 성부, 성자, 성령 서로 사랑으로 한 하나님을 이루시는 관계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희와의 관계는 그분은 구원의 예수님, 구세주 주님이시고 저희는 구원받는 인간 존재로 서로 관련을 이루게 되니 그분의 말을 들어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무엇보다도 서로 간의 관계성, 관련성이 그 어떤 기적사건보다도 중요함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비록 부족한 인간, 저희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향해 관계 형성을 이루어주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 나아가 이웃들도 저희와 더불어 서로 주님과 구원을 향해
관계 형성을 이루어 주님의 말씀을 확실히 듣고 살며 함께 구원의 길로 나아가도록 해야겠죠. 무엇보다도 저희 모두도 주님께로부터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자녀이다, 너를 나의 자녀라고 부를 수 있어 기쁘다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미사 은혜로 저희 모두와 같은 말씀을 들으며 더 기쁘고 신나게 살도록 노력을 해봅시다. 아멘. 일어서십시오. 전하신 천주 성부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나여 동정 마리아께 교도하시고 불쌍을 받아 등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저의 박혀 돌아가시고 쉬었으며 저승에 가시고 사람의 중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그로부터 사나 중에시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아드님의 영광스러운 변모로 우리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하느님 아버지께 간절한 바람을 아뢰읍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희망의 샘이신 주님, 주님의 교회를 굽어 살피시어 리스본에서 열리는 세계 청년 대회를 탈 없이 치르고 젊은이들이 자신의 삶에서 복음을 실천하고 증언하는 데 힘을 얻게 하소서. 세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창조주이신 주님, 세계 지도자들에게 지혜의 빛을 비추시어 오늘날 세상을 위협하는 생태 위기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해결을 위하여 마음과 지혜를 모으도록 이끌어 주소서. 폭력 없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님, 세상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저희를 보살펴 주시어 개인주의와 물질주의로 빚어진 폭력과 억압에 주의를 기울이며 함께 맞설 수 있도록 용기를 주소서. 교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도자이신 주님, 교구 공동체를 은총으로 이끌어 주시어 주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깊이 새기며 신앙인의 삶을 해치는 그릇된 정보들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저렇게 높으신 좋으신 하나님, 저희가 지금 마음을 모아서 드린 기도, 또 요즘 저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저희들의 바람들도 주님의 뜻 안에서 다 들어주셔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봉헌성가 212번입니다.
이제 참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께 바치는 예물을 이 아드님의 영광스러운 변모로 거룩하게 하시고 찬란한 그 빛으로 저희 죄를 깨끗이 씻어주셔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한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뽑힌 증인들 앞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모습이 온통 찬란히 빛나게 하시어 제 아들 마음속에서 십자가의 걸림돌을 없애 주었으며 머리이신 당신에게서 신비롭게 빛난 그 영광이 당신 몸인 온 교회 안에도 가득 차리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능품 천사들과 함께 저희도 땅에서 주님의 영을 찬미하며 끝없이 외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과 운이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엽초수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 일을 행하여라. 사랑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시스코와 저희 주교 시몬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구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비웃게 하소서. 저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서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이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려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안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안을 빕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영성 최송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리라. 그분을 있는 그대로 뵙게 되리라. 성처성가 160번입니다.
받아모시고 비오니 영광스러운 변모로 보여주신 아드님의 그 빛나는 모습을 다 함께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잠시 자리에 앉습니다. 그래, 오늘 갑자기 먼 곳에서 달려오신 분들이 계시네요. 아마 250km면은 600리가 넘죠. 그래서 새벽부터 4시간 가까이 그렇게 시간 날라오셨다고 그러는데, 달려오셨다고 하시는데, 청량에서 반가운 손님들이 오셨어요. 우리 홍천군하고 아마 청룡군하고 거기 산하에 그 새생활 협의회라고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같이 자매견을 맺었대요. 그래서 서로 우리 홍천군에서는 청량 그쪽에 가갖고 홍천을 홍보하고, 그리고 또 그쪽에 계시는 청량 새생활 협의회 분들은 또 홍천에 와서 이렇게 또 홍보를 하시는데, 주위를 어디 마땅한 데가 없으신가 봐요. 그죠? 그래서 군수님 사건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오늘 저희가 우리 홍천 성당에서 미사 공지사항 때 잠깐 1분 동안 얘기를 하신다고 하는데, 청량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소개를 하게 될 거예요. 지금 어디 계신가요? 맨 끝에 홍보하러 오실까봐 맨 뒤에 계셨군요. 시작부터 여기 오셔갖고. 바로 이 시간에 또 홍천에서 가신 새생활협의회 분들은 거기 성당이 조금해갖고 너무 여건이 또 안 좋고 해갖고 홍천에서 청양에 가신 그분들은 또 예배당에 2군데 가갖고 하시게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서로들 그런 사항들 이해하시고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나온 김에 제가 청량하면은 다락골 줄무덤 성지가 있다는 거 아실 거예요. 바로 무명 순교자 37기, 원래 40기였는데 다른 곳으로 또 옮기는 바람에 37기로 이렇게 모셔져 있는 상황이죠. 또한 그 청량은 우리 2번째 한국의 신부님 최영업 신부님과 그 최영업 신부님의 부친께서 탄생하신 그런 탄생지 청량이죠. 그리고 또 아시는 것처럼 그 앵베로 주교님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다음에 우리 신자분들이 막 잡혀가면서 혹독한 고난과 힘들게 그렇게 상황을 이렇게 맞고 있으니까 그쪽에 청량에 피신해 있던 모방 신부님하고 사당 신부님 자수해갖고 아예 우리 신자분들 위해서 또 길을 가보라고 그래갖고 그 모방 신부님하고 사당 신부님이 청량에서 우리 한국에서 마지막 미사를 봉헌한 그러한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기회 닿는다면은 또 이제 청량 그 줄무덤 성지 순례도 하시고 또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그런 또 삶이 되시면은 더 좋겠습니다. 네. 그래, 그리고 주보에 의하면은 우리 수녀님이 지도하시는 거룩한 독서 성도 렉시오 디비나 오는 8월 10일 날 아침 9시 반부터 성당에서 더 시원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모성천 대축기를 맞이하죠. 그래서 그날은 또 특별한 날이죠. 우리 성모성천 대축일이면서 우리나라 광복절. 그래서 우리 미사 또 의미가 더 있는 것 같아요. 미사는 2대가 있어요. 아침 8시하고 오전 10시 30분. 저녁 미사는 없다는 거 참조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착한 목자 순회에 관련해 갖고 착한 목자 순회에는 우리랑 춘천교구 관련이 있으면서 춘천교구 특히 그 본원이
아실 거예요. 스무숲 성당 바로 부근에 있는 그런 또 본원이죠. 이 작은 목자 수녀님들 그 건물이 너무 오래돼 갖고 건축을 해야 할 그런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군의 본당을 또 다니면서 건축기금 모금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 본당에는 거기 주보에 나와 있어요. 그죠? 우선 8월 19일 날 토요 주일 미사부터 시작해갖고 8월 20일 주일 날 아침 8시, 10시 반, 저녁 6시 이렇게 모금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 벌써 걱정을 하세요. 홍천분당은 100주년 맞이하느냐고 여러 가지 형태로 힘드셨는데 와서 또 이렇게 모금도 부탁하고 그러면 너무 부담 드리는 거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냥 성의껏 그렇게 또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더군다나 착한 목자 수녀회가 뭘 하는 곳인지 그 사도직에 관련해 갖고 그런 면들을 우리는 이러한 면들, 특히 여성에 대한 여성 폭력 또 성매매 등 그런 면들에 대해서 특별한 그런 사도직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또 수녀회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말씀을 하면서 진행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모금과 함께 또 약정서도 나눠드리면서 도움을 청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참조하셔서 임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명도학당 2학기 수강생을 모집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학기 때에는 7분이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2학기 때는 그때 1학기 때도 참 그 구약의 인물들을 이렇게 짚는데 새로운 면을 짚으면서 이런 면이 구약의 인물들이 있었구나, 새로운 시각으로 보면서 우리 모든 교우분들이 이런 특강에 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바람이 컸어요. 근데 이번에 2학기 때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한 영성 생활이 그 주제예요. 영성 그러면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야말로 엄청나게 죽도록 사랑하셔서요. 그런 사랑에 대한 우리의 그 응답하는 그 생활이 영성 생활이죠. 그래서 그런 생활들, 행복한 영성 생활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면들을 짚어주는 그런 시간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지난번에 핸드폰 갖고 계신 분 하니까 거의 다 핸드폰 사용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비대면에 춘천 가지 않고 핸드폰만 보면서 그 강의에 특강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또 기회죠. 그래서 이제 8월 오늘부터 이제 접수를 해요. 그래갖고 그럼 기간은 보니까 9월 11일부터 시작해갖고 12월 4일까지 한 3개월 동안 매주 월요일 날 저녁 7시부터 해갖고 1시간 반 동안 그런 시간이 있게 돼요. 그래서 한번 이번에 이런 경우가 있구나 그러면서 좋은 그런 또 특강에 임해 주셔갖고 영성생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구 M이 141자 주말 일정이 나와 있어요. 가능하신 분들 미루고 하다 나중에 너무 늦게 가시지 말고 일찌감치 이렇게 또 M이 주말 2박 3일 다녀오시게 되면은 부부의 삶에 있어서 더 좋은 가정을 이루어가는데 더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번 주 제목평에 꾸미시온 있겠고요. 구반장 또 모니카의 목사 자모회는 8월 달은 쉬어갑니다. 그리고 어제 그저께 그죠 8월 4일 날은 특별한 날이었네요. 그래요.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었는데 또 우리 홍천분당에서는 세 분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요. 김용순 마리나 남군님, 조기용 하성바로 형제님, 그리고 도면주 대레사 자매 아버님, 도성웅 사도요한
형제님, 그리고 굴지리 공소에 하태연 마리나 자매님 이렇게 세 분이 돌아가셨네요. 그래서 오늘 주일인 관계로 하루 당겨서 어제 2시, 4시 장례미사 이렇게 집전 함께 봉헌을 했고요. 또 저녁에 또 하태연 마리나 자매님은 가족들이 순자가 아니고 해갖고 지난번에 그 병자상사 받은 거로 정리를 하신다고 그런 상황이 돼갖고 어제 미사 중에 기억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세 분 하느님 안에서 또 영원한 안식 누리시도록 주님께 청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또 만만치 않은 그런 더위 계속될 것 같아요. 또 건강조리 잘 하시면서 한 주간 잘 지내시면서 더 수시로 만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럼 일어나셔서 강복 받으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떠나가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평화를 가서 주님을 찬양하며 삽시다. 감사합니다. 확연성가 77번 1절과 4절 부르시겠습니다.